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다면, 그 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다면 그 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억이 되어진다면 좀 가난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군가가 신앙인인 나를 향해서 야, 참 그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들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서 그분의 기록책에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너무 긴가요? 제가 좀 바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폭삭 속았수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하십시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더 수고하십시오. 안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삶이 복된 삶이고, 신앙인들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 하면 그거는 승리한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그리고 쭉 그들의 삶을 나열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문구에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 정체성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으니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향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상식적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지죠. 또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닮은 사람들, 뭐 이런 말도 있고 예수를 추앙하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져요.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디아스포라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로소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롱하는 어투예요. 저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닮은 자들, 예수를 쫓는 자들, 저들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조롱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아냥됐던 조롱의 말,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단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모여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니 당연히 예수쟁이가 맞죠. 아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니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에 맞아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쟁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 합니까?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그 서슬퍼런 핍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흩어져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갔느냐?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모여서 열심으로 교회를 또 세워 나아갔고 그것이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더욱더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했던 그 핍박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핍박은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핍박을 가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고 손해를 받고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사수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나 못한 사람들이나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살아간 자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 아래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받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고 또 이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좌정해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늘 감동감화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은요 이 애굽의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꿈 내용이죠. 하나는 이 흉하고 파리한 이 암소 7마리가 이 또 아름답고 살찐 이 소 7마리를 삼켜버리는 내용이 꿈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른 7 이삭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집어삼켜버리는 그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하단 말이죠. 애굽의 바로에게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또 모든 이 점술가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려 합니다. 해몽이 됩니까?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꿈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 꿈을 해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강대국이었잖아요. 초강대국 이 애굽에서 수많은 지혜자들과 점술가를 불러봤는데 그 꿈 하나 해몽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민에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답답함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얼마나 큰 애굽입니까?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점술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인간의 지혜가 무너진 그곳에서
또 인간의 방법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여 세우십니다. 그 예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여러분 이때 당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가 있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피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범하지 않으려고 뿌리친 그 선한 행동 하나밖에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번민에 차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꿈을 바르게 해석을 했던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되게 기뻐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전히 시원케 해버려요.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지금 해몽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것은 시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바로의 그 범민을 딱 한 방에 요셉이 지금 해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바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했던지 지금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감정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찬사예요. 이 지금 꿈을 해석했던 해몽했던 그 요셉을 향한 찬사예요. 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꿈을 해석했으니 지금 요셉을 향한 찬사예요. 찬사. 그런데 또 하나의 감정이 뭐겠습니까? 탄식이에요. 왜 우리나라에게는 이와 같이 지혜가 있는 자가 없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없는가? 이 두 가지 감동이에요. 요셉을 향한 찬사의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탄식의 마음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주석가의 의역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참 드물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으리요? 라는 것을 주석가가 그 나름대로 의역을 했는데 참 드물더라. 참 드물다 이와 같은 사람이, 참 드물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우 더욱더 지금 요셉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러한 감정적 표현으로 기록해 놨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무능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드물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저들을 보니까 야, 정말로 참 드문 사람이더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조소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조소하면서도 세상의 시각은 교회를 향해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교회를 바라보지도 않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교회를 조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 조소를 교회에 보내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교회를 향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남다른 기대가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남다른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기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남다른 관심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진리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고 너희는 내세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너희들은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지 않냐. 세상은 계속해서 불협화음 속에 세상은 계속해서 이 분열되어지고 스스로 싸우고 하나 되어지지 못한 이때에 너희들은 사랑을 외쳤으니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고 계시지만 세상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 700에서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인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러한 신실한 사람은 흔치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여러분 이 교회 밖에 많은 세상의 시선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보십시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잘리고 잠수를 당하고 목에 달리고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90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거든요. 왜 부흥을 했습니까? 세상의 기대였고 세상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면서 세상에 대안 세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십자가 아래로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대안의 세력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실망을 안기고 있으니 성도를 바라보는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그 누가 보더라도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와 정말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저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한 번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가 칭찬하고 감탄했던 이 요셉,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아야 합니다. 야, 애굽의 바로가 이 요셉을 바라면서 이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최고의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러분 세상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다.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와 거기에 완전히 탐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해몽 하나가 애굽을 살렸습니다. 아멘. 7년 동안 여러분 흉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그때 당시는 뭐 은행도 없지 않습니까? 다 쌓아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3년 정도면 모든 국고의 바닥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이제는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존폐가 이제 놓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준 거예요.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나 이 풍년 기간 동안에 흉년을 잘 대비한다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탐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석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고자 하시는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이신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사실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그 안에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처럼 이 성령이 충만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도 살렸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살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 집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잠깐 아까 소개를 드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교회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선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저번 주 한 주간 암송했던 말씀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권능 아래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교회와 가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문흥교육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단은 더욱더 영악해져 가고 사단은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더욱더 영악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대적해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감동 아래서, 그 권능 아래서 살아가 될 존재가 무장해제를 해버리니 당연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았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정말로 영향력을 행사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그 모든 이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르게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나라와 민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가족을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졌으니 애굽만 살렸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그 식솔들과 함께 고센 땅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땅과 그의 삶 속에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세상이 던지는 질문들, 삶이 던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늘의 해답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해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지금 존귀한 자가 되어져 버렸죠. 감옥에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왕 아래에 총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처럼 존귀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이라? 아니에요. 해몽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요셉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도요, 여러분 정말로 모진 훈련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아온 것밖에 없었는데, 물론 눈치는 조금 없었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아왔는데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그건 죽임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또 종으로 팔아버렸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몸부림밖에 없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던 간수장에는 아예 요셉을 잊고 살아갑니다. 배신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 풍년을 지나고 흉년 2년의 삶까지 무려 22년의 삶이에요. 이 22년의 삶을 요셉은 여러분 훈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그의 못한 것을 깎고 그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압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데 이상하게 훈련 받은 것만큼 내가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3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9장 뒤로 넘겨서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범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도 알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득지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갔더라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당연히 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남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존재였지만,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도 커다랗게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요셉을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그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모든 훈련 과정이, 모든 내 고난의 과정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범사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어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